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영혼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네, 우리 갈 길 나가네,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1절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러한 역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의 모든 주제가 사랑이듯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 또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많은 기적들과 또한 그들이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결국 결론을 주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스데반은 구약의 역사,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대민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또한 야곱이 훌륭하고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이 존귀함을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또한 예수님이 결론이 될 때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또한 모든 것들 가운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또한 모세가 의미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건물의 크기, 또한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 또한 그 교회의 유구한 역사, 물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 즉 예수님 때문에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또한 그 교회의 모든 것들이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될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지난주 어제 말씀에는 이 스데반이 증거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출애굽 이후로 솔로몬에게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나그네 되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노예되었다. 또한 우리는 모두가 떠돌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었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스데반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조상들은 나그네 되었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사람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나그네 되었고, 또한 야곱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가 이집트로 피난해 내려가면서 그곳에서 나그네 되었고, 또한 모세 역시도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고 있었지만 그가 이집트 왕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에 나감으로 나그네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그네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그네 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조상들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뚝 설 수 있었고,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들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가장 정점을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지은 것이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4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있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크심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때 고백한 것이 하나님은 크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지,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사라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범접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겸손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시 그 성전을 짓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들, 또한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또한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삶의 여정들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간증이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크신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